오늘은 주님의 교회 계획 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은 교회의 골격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4번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4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첫째 시간에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오십니까? 우리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교회, 구원받으면 곧바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와 같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지역교회가 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자, 그래서 지역교회는 뭐 하는 데냐? 제가 또 1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교회는 원칙적으로는 100%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데인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모이고 있는 게 지금 지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주요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런 성품에 이를 수 있는가를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을 주로 가르치는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와 같은 데가 지역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부터 이제 메가도 목사님 책을 가지고 목사와 교회 설계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설계도.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이렇게 지으려면 이게 건물을 짓는 거 말고 지역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청사진대로 해야 된다. 설계도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설계도. 그 설계도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득히 들어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특별히 그 지역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러고선 교회를 설계하고 지어야지 목사가 잘못 인도해 놓으면 그러면 구약식 교회, 이단 교회, 그렇죠? 뭐 천주교회, 뭐 몰몬 교회, 뭐 이게 다 교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도 교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교회도 교회잖아요. 교회 한다고 지금 하는데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그 설계도를 목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달하고 교회 리더들이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설계도에 따라 지역교회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서 메가도 목사님이 그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5, 60년 전에 자기가 이제 처음 가서 그 교회를 세울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해하고 그걸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 말 그대로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진리였냐 하고 말씀의 그 진리를 발견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 시기가 1세대라고 얘기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2세대가 생겨나는데 그 2세대는 자기의 그 첫 세대들이 발견한 그 진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확립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되면서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셋째 세대가 등장하는데 셋째 세대의 특징은 뭐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 그 이유는 이미 와보니까 교회가 다 크게 지어져 있고 와보니까 모든 사역이 다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미디어 선교 사역이니 뭐 주방 사역이니 뭐 서점 사역이니 그렇죠? 모든 사역이 다 완벽하게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과거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1세대, 2세대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는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교회를 나오는 그와 같은 무관심의 3세대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쉽지만 실제 성장한 뒤에 안일하게 돼서 또 무관심을 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고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제 2세대라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진리를 이제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세대로 넘어갔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도 예배당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무관심하게 교회에 오는 희생과 수고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치렀던 그와 같은 그 아픔,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지금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녹음하고 다 해서 계속해서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들어야만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조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얼마 지나서 교회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도 목사님이 그 책을 지으면서 앞부분 1장에 지역교회를 해부를 했어요. 해부. 그래서 교회는 몸이다. 여러분, 몸 한번 이렇게 보세요. 몸 이렇게 보시면 해부학 측면에서 이 몸은 뼈가 있고, 이 안에 있는 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도 이렇게 몸을 해부하듯이 이렇게 이 지역교회를 해부를 해보면, 그러면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뼈대. 근본 진리라는 거예요. 근본 진리.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장, 심장 뭐 이런 것 같은 내장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 또 성도들끼리 대하는 태도, 또 외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그 영적인 태도, 이게 장기에 해당되고, 근육,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이와 같은 걸 근육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살로다가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넷이 조화를 이루면서 몸을 형성한다는 거죠. 자, 뼈대가 엄청 강한데 여러분, 살도 없고 장기도 없고, 그렇죠? 근육도 없으면 해골이잖아요. 여러분, 해골 뼈가 엄청 강해요. 해골 이렇게 세워놓으면 일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진 다 좋은데 뼈대가 없으면 흐물흐물한 이런 오징어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온전히 갖추어져야 그 한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듯이, 교회도 몸이기 때문에 뼈대, 장기, 근육, 살, 이 네 개가 온전히 기능을 발휘해야 이 교회가 정상적인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메가도 목사님의 이런 책을 선정한 이유가, 아주 멋있게 이런 걸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뭐냐? 골격이라는 거죠. 골격. 몸이 활동하려면, 또 건물이 확고히 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정확하게 서야 된단 말이죠. 뼈대가. 그러니까 교회 역시 근본 진리가 되는 이 뼈대가 제대로 서야만 일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흐물렁흐물렁해갖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거기 아무리 뭐 내장이 있고, 그렇죠? 거기 살이 있고 근육이 있어봐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게 흐물흐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리 뭐 강건한 근육이 있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에는 골격, 뼈라는 거죠. 그래서 뼈를 메가도 목사님이 5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5개 정도로.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뼈대가 5개 정도의 뼈로 구성이 돼 있다.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지탱하고 있는 첫째 기둥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 여기 오실 때는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시는 그 분들이 첫째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교회를 못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이자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들, 옳고 그른 것, 더러운 것, 그렇죠?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이런 거 잘 아는 게 그게 깨닫는, 명철이라고 하면 영어로 가서 understanding이라고 돼 있어요. 깨달아 안다는 것이 바로 뭐냐?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옳고 그른 거, 이런 거 차이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 가서 보면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울 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여기 우리 노년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설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설문지를 보내요. 음악은 어떤 형태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제 1, 2, 3, 4, 락 음악, 클래식 음악, 해서 다 하면 나오고, 여기 교회 올 때 복장은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반팔, 반바지, 해서 하면 거기다 다 이렇게 양복해서 하고, 그러면 이게 쭉 나오잖아요. 뭘 원한다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릭 워렌이 하는 그런 교회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구도자 모임이 있어요. 구도자 모임. 교회가 아니라 구도자 모임. 구도자 여기 가면 락 음악으로 하고, 여기 가면 청바지 입고 하고 하고 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구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호기심과 아니면 인간의 욕구를 우리가 채워줄 테니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벌떼같이 몰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욕구를 꽝꽝꽝 하는 거 해달라면 그거 해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모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교회가 미국 안에 흥황하고 있습니다. 흥황해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교회 목사는 심리 상담에 아주 대가라 그러고, 그렇죠? 또 라버 슐러 같은 경우는 인간의 그 자아,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긍심을 가지면 모든 게 다 풀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수종교회 하다가 결국 망해서 죽고 결국 그 수종교회 망했습니다. 그렇죠? 또 오락 중심으로 해달라니까 어떻게 다 락 음악으로 해서 나이클럽처럼 그렇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기복신앙 그거 해주면 교회가 많이 된다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오면 복 준다 이걸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이 기둥, 골격으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중심이 아니고 집사 형제들, 그 집사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 교회의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 대통령이냐 재벌이냐, 그렇죠? 가난한 자냐 부자냐 남녀노소, 백인종 흑인종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 혼, 그게 그 사람 자체거든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해. 아버지하고 그러면서 부르면서 간구할진데 너희가 여기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몸은 죽이는데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이 어떻게 돼야 돼? 거룩한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옷을 입고, 그렇죠? 신발을 신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예? 쓰레기를 뭐 모으고, 주방, 저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애들을 보고 주차를 하고, 이 모든 것은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여기 음악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단에서, 그렇죠? 여기 찬양을 하는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 여기 지금 피아노를 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신자들이 여기 딱,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보면, 여기는 세상과 다른 데구나. 아시겠죠? 여기는 세상과 다른 데구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데구나. 이게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왜소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그냥 죄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보여. 그냥 죄가 그냥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이던 죄가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요만한 것까지 자꾸 보이니까 정말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정말 나를 보면 엄청난 비관주의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럼 엄청난 긍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교차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극단적인 염세주의자, 동시에 극단적인 긍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매일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엄청나게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이 일이 진행이 되는 동안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괴리감, 이게 날이 갈수록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위대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로 돼갖고 날이 갈수록 나도 깨끗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자긍심이 어떻다, 이렇게 나가면 그게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작게 되고, 침례대 요한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것이 지역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거, 아니면 나를 과시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렇죠? 우리 지역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근데 그게 아니라 일로다가 외적인 치장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뭘 하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망하는 길로. 그래서 올바른 그런 지역교회가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풍성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데서 오는 거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들도 발달하고 해서 뭐 이제 인터넷 서점이나 또 뭐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이제 다루는 이러한 인터넷 서적 이런 센터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말 그대로 나오자마자 잊혀지는 그와 같은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기독교 섹션에 나오는 책들도 가서 보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처세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그렇죠? 뭐 기도를 하나의 어떠한 이런 마술, 이런 봉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느냐, 그렇죠? 이런 스타일의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설문조사. 어떤 책 이런 게 가장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족관계를 다루는 책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이혼 사례가 많고,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이혼율하고 믿는다고 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는다고 한 사람들의 이혼율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도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관계를 잘 다뤄주는 그런 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썼느냐. 과연 책이 부족해서 가족 문제가 생기는 거냐. 책이 지금 얼마나 널려 있는데 책이 모자라서 가족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이니 무슨 책이니 이런 게 모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는 거고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문자도 보내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경건 서적을 읽고 그 다음에 요새 나라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나타나요?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지역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멤버. 아시겠죠? 두려움을 갖는 사람. 둘째는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만 우리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이 세상에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를 두고 그것 때문에 수십 시간 논의를 합니다. 유명하던 목사들이 나와서 치고받으면서 논의를 해요. 여러분, 그거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하셔서 안 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해놓은 걸 가지고 그게 죄다 아니냐를 가지고 수십 시간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동성애 자체는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목사가 서서 이게 죄다 아니다 뭐 어려서부터 무슨 심리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저와 인정을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반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자 목사, 여자 집사, 그거 갖고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목사는 남자만 돼야 된다. 성경이 디모데전서 3장이 기록했다 그랬더니 어느 곳에 있는 여자 목사가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로 전화해서 엄청나게 괴롭혀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이거 있다고 우리 또 여기 답변을 하면 아니 지금 시대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를 기록한 걸 그걸 가지고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 감독이 거기 가서 보면 자격이 뭐야? 하나님의 남편이고 집사도 하나님의 남편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그건 2000년 전에 그거 그냥 구시대 그 유물이지. 그게 지금 적용할 그런 내용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 교회 같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목사는 하나님의 남편, 집사는 하나님의 남편 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그 다음에 집사는 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 플러스 하나님이 내게 직통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통 계시를 준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를 받아야만 움직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의 그냥 마스코트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 이거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삶은 여기서 쭉 오는 그 텔레파시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삶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꿈과 직통 계시를 따르면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으로 끝난 겁니다.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이 성경 위에 다른 걸 가지고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삼으려고 하면 그럼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 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통 계시가 그냥 매 시간 매 초 오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성경적인 지역교회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다 믿지만 도저히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성령님의 조명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거 국어 우리가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국어 시간에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읽고 나서 선생님이 문단의 대강이 뭐고, 그렇죠? 이거의 주제가 뭐냐, 이거 가르쳐 주는 게 국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거 눈을 뜨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가 우리말로 적혀 있는데 한만 읽어도 죽을 때까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이나 심지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그거 해야 주식 투자하듯이 이것도 공부를 해야 이해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럼 이것만 끼고 있으면 사나 보다. 여러분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것만 끼고 있으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내 삶에 그게 적용이 돼야 산다는 얘기지, 이 안에 있는 단어들만 계속 보시라고 여러분 이걸 다 살 수 있나?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런 얘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연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로 내게 들어오고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큰 착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성경의 절대 권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의 사례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이 사람 한 교회에서 꼭 2년만 목회를 하고 목회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52편의 설교만 딱 준비하고 그거를 2년 동안 2번만 한다는 거예요. 2번만 딱 하고 옮긴다.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요한 부분만 가르치면 되지 이걸 다 가르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와 내가 서서 심판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한 제게 시간이 주어지고 제가 기회가 주어지는 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래서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지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셋째가 뭐냐?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 오늘날의 많은 설교하는 것 가서 들어보면 다 뭐예요? 부드러운 설교, 연약한 사람들 위한 설교, 앞으로 잘 됩니다. 심리 치료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30분 설교를 하면 성경 말씀 자체 강의는 5분도 안 되고 신문 이야기 지나간 무슨 얘기 뭐 해갖고 다 25분 하고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고 끝마치는 그런 게 대부분의 그런 설교예요. 왜 그런 설교를 하냐?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딱딱한 고기를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목사가 처음부터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가서 보세요. 아이들 같이 다 예배 드리지만 한 아이라도 움직이는 아이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 왜 그래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이들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는 마귀가 변개시킨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개시키냐?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다. 교리는 분열을 가져온다. 교리하고 영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렇죠? 교리는 이거 재미없고 정말 딱딱하고 쓸모없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래요. 아이고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게 사실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상당히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럴까? 곤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인지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했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성경 가서 보면 51회 나와요. 닥트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닥트린. 닥트린 다 배우셨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닥트린. 영어 사전 가서 보시면 뭐로 되어 있어요? 교리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6번, 신약에 45번. 그 다음에 복수로는 신약에 5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수 51회, 복수 5회에서 총 56회가 나옵니다. 자, 그럼 교리는 뭐냐?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이렇게 갖고 모아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교리가 잘못되면 평생 다른 하나님 믿으면 평생 고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참과 거짓을 나눠요. 생명과 사망을 나눠요. 그러니까 교리가 딱 들어가면 쪼개지는 일이 생긴다고요. 어떻게 같이 존재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생명과 사망이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고 죄가 뭐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한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게 교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이 열정에 차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교리를 모를 때는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열심으로 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거 과거에 안 된 거 다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CD를 가져다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열정이 더 커지는 겁니다. 모르면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독극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교리가 정확해 봐요. 신천지가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여기 와갖고 한 번 와보고는 무섭다 그러고 다시는 안 오죠. 여호와의 증인 여기 가서 뭘 하겠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다.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딱 기록이 돼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뭘 이야기하겠냔 말이에요. 도망가지.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를 정확히 알면 성도들이 안정감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나면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영원토록 나를 위해 천국에 한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의 교리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 고백을 하고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자를 누가 뺏어갑니까?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지옥에선 탈출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교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게, 야,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두껍게 주셨나. 그렇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 계획, 경영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요? 적그리스도가 때가 오게 되고 7년 환란기가 오게 되고 그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이 모든 계획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지 않는 자들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끝에 가서 불호수에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도 결국은 마귀가 패망하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리를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교리를 알게 되니까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성도를 무장시켜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 그게 뭐야?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는 오직 칼뿐이 없어요. 이런 건 다 방패니 헬멧이니 이런 건 다 수비하는 거예요. 수비. 그렇죠? 적이 찌르면 수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격용은 오직 칼뿐이 없어요. 그 칼을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꼭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선 반드시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단, 저 끝에 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같은가 보다 하고 쭉 따라가 보니 끝에 가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교리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교리.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가르치니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난 그런 하나님 같지만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 어머니 있는 하나님을 제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맞습니까? 연옥이 있다 그래 가서 촛불 피우고 면제부하고 그러면 연옥에서 죄가 점점 삭감돼서 나중에 풀려난다.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죄를 용서한다.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교회 안 와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과천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저 안 믿어요, 그거. 아니, 성경은 어디 과천이 어디 나와요, 이게. 그렇죠? 몰몬하는 사람들은 유타주 거기 미국에 예수님이 갔대요. 미국에. 아시겠 미국에 간 예수는 저는 안 믿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교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교리가 잘못돼서. 안식교를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워낙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을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불에 집어넣으냐. 완전히 소멸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주지. 그게 하나님이지 않냐 하고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 그럼 뭐 있으나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결국은 다 없어지는 존재가 되면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에요. 그럼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시고 1년, 2년, 3년,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 최소한 이런 기본 교리는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알려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예, 뭐냐? 성경이 무슨 책인가? 성경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기록이 되고, 어떻게 번역이, 최소한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 세 분의 서로 다른 인격체가 있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할 때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자 하나님, 그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사탄과 그 다음에 마귀들과 이런 타락한 그런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렇죠? 또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또 사람이 누군가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어떻게 내게 죄가 이르게 됐는가, 왜 내가 죄인인가, 이런 걸 알아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구원받는 거, 구원이 뭔가,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교회를 하라 그러잖아요. 지역교회를.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안 하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려면 누구 상대가 있어야 긍휼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있어야 서로 훈련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세상 나가서 사는 가운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를 들어와야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알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교회에 와봐야 같은 사람들이 같은 거 알고 목사도 같은 걸 알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그래서 충만히 채워서 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그런 교리를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를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 강해가 한 80개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시간이 되시면 들으시면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저한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섬기는 그레이스 교회 초창기에 가서 에베소서 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에베소서 강해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끝나면 이제 에베소서 강해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상태,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이런 것들을 메가더 목사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너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에 축구 코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축구 코치가 자기 축구하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메가더에게. 근데 이 축구 코치가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네 덕분에 자네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게 교리입니다. 교리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순결한 신앙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인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좋아야 된다. 사람이 좋아야 돼. 여기 오시는 분들 내 생각에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러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이받고기나 하는 게 전공이다. 나는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좀 사양합니다. 이건 정말 사양을 해요. 왜? 모두를 위해서 제가 사양해요. 인품이 좋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인품이 좋아야, 그래야 좋은 지역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매스미디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걸 가르쳐요. 세상 문화가 극심히 타락했어요. 동성애 너무 좋다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프리섹스 너무나 많아요. 미국 사람들 그걸 훅합이라고 얘기해요. 훅합. 그냥 만나자마자 가서 서로 이런 관계를 맺는 거,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 비일비재.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이런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우리 교회 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에 순결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징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만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삶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걸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조를. 마지막으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골격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역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니까 뭐예요?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목사와 집사는 단수여도 되고 복수여도 돼요.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5명이에요. 거기 집사가 5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처음 시작됐는데 10명이고 그럼 목사가 2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복수가 되는 이런 걸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목사가 1명일 수도 있고 집사가 1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어찌됐든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들의 말에 리더들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교회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생명체란 말이에요. 동시에 교회는 조직체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 끌고 나갈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 거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에 너희를 다스린 자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집 사고 팔고 하는 걸 관여해서 저 집 사라, 저 자동차 사라 이런 거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예요. 누구하고 결혼해라. 목사가 그런 거 할 권리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야 산다고 얘기할 때 그게 성경에 있으면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 귀중히 여겨야 되냐? 여러분의 혼을 보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 여러분 아이들의 혼을 목사가 보살피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위해 말씀의 꼴을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라 그래서 모든 리더가 같은 직무를 갖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12제자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드로입니다, 항상.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저 위에 있고 나머지는 저 밑에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이스라엘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제일 높고 나머지는 밑에 있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가 다른 거예요. 왜 베드로가 맨 앞에 나오고 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했냐? 베드로가 설교를 가장 잘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가장 잘했어요. 베드로와 누가 나와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심오한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을 했냐?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을 했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얇은 거 그거 2개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니까 더 훌륭하고 요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이런 리더들이 있는데 각자 맡은 그와 같은 이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교회의 리더십,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이런 건 다양한 직무를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잔 메가더 목사님이 5개의 그 골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성경의 절대 권위, 그 다음에 건전한 교리, 그 다음에 성도들 위한 이와 같은 기본 교리, 순결한 신앙 인격, 마지막으로 영적 권위. 이게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그와 같은 골격이다.
그럼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어떻게 돼 있나? 우리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 가면 교회 비전이 첫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처음 나옵니다. 똑같잖아요. 제가 메가더 목사님 책 보고 이거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교회를 할 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해야 되겠냐?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참된 신약교회. 거기 뭐예요? 성화와 인격을 이걸 가진 그와 같은 교회. 그렇죠? 영적인 권위가 인정이 돼서 목사가 이런 것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교회? 신약교회, 구약교회가 아니라 이런 거 한다는 거 지금 뼈대로 우리 교회도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가 세 번째. 그게 뭡니까? 성경과 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5개 세워놓고 이걸 다 뼈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교회 뼈대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 뼈대하고 그 내용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침례교회 올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뜨겁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 가장 중요한 게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 그렇죠? 인격. 그와 동시에 영적인 권위가 인정이 돼서 리더들과 함께 이 교회를 같이 해나가면서 지역사회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마지막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교회. 목사의 말이 아니고 목사의 말이라 해도 그게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을 추구해서 성경과 교리만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하려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뼈대예요. 이게 존 메가더 목사의 뼈대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예수님의 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서신서에 들어있는 교회의 골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맨 밑에 뭐라고 썼어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말이에요. 올바른 성경이 있을 때 바른 교리가 정립이 되고 교리를 알고는 어떻게 정확하게 구원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정확하게 성화가 되려고 노력하니 가정이 올바르게 되고 교회가 올바르게 되고 사회가 올바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죠. 지역교회의 역할. 그래서 이런 그 뼈대 위에서 저와 함께 사랑침례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제게 시간을 주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교회 목회자로 있는 한은 이와 같은 그 뼈대 위에서 이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할 거고 이런 뼈대 기본적인 골격에 동의하는 분만 우리 교회 멤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